우리 인생이 살다가 보면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위기 상황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그런 불행한 일들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언제든지 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적이 수반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을 느낄 겁니다.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은 너무 위험이 많지만은 또 사건도 크고 또 감당할 수 없고 힘겨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곁에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죽을 자도 살아나게 되고 위험한 일이 있어도 안전하게 되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순간들, 오늘은 6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선포한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방 시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있으니까 따라서 기근이 있게 되고 굶고 죽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굶어 죽었다 하는 것이 특이하게 여기지만 옛날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구약시대나 우리들의 이전 시대는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병들어 죽는 일이 요즘에는 그래서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못 먹어서 굶어서 죽는 이런 일들이 수다했습니다. 바로 아방 시대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아방 시대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합 왕의 그 악행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절 여기 성경에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랬습니다. 무엇을 행했다고 했죠?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했는데 악을 얼마나 많이 행했으면 더욱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그 사람이 참 지도자 하나가 백성들이 행불행이 좌우되고 축복과 저주가 함께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 아방이 이렇게 자기가 아내를 데려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고 그는 7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숨기게 하고 전통적으로 신앙을 이어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정치 아합으로 시돈 왕과 이렇게 가까이 하면 국력이 강해지리라 생각하고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이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한 지적할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세벨이 그 바알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여기는 여호와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 바알 신은 여기에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든지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남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면은 여자들에게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에게 그냥 꼼짝없이 넘어가서 이 어느 정도로 아합이 하나님 앞에 노여운 일을 했는가 하면 사마리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신당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크게 건축하듯이 그 바알을 섬기는 신당을 크게 짓고 거기서 또 이제
그 경배를 하고 거기에다가 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아세라 목상까지 여신상을 세워가지고 나라가 음란해지고 부패해지고 도덕성이 문란해지고 막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더욱 악한 일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31절 이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혼자 아합에게만 노하여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따라서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 신에게 예배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노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악한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째 가뭄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땅에 곡식이 자랄 수가 없고 사람들이 목마라도 마실 물이 없게 되고 어느 정도 비를 안 준 것이 아니라 아예 땅에 전혀 물을 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가뭄이 돼가지고 비를 내리지 않고 하니까 먹을 물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랬잖아요. 먼저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알 앞에 담대하게, 아합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그에게 지시하고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악인들이 이 땅에 성행되어도 또 그로 인해서 축복이 사라지고 재앙이 임하는 그런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국난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극난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사는 길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낸 기적을 보겠습니다. 가물음이 졌지요? 다 이제 마신 물이 없어요. 그러면 잡풀 때문에 좋은 곡식까지도 상하게 됩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그런 말씀 하시죠? 좋은 곡식을 심었는데 잡풀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농부들이 이 잡풀을 뽑아버릴까 할 때 가만히 두어라. 그 잡풀까지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상하게 된다. 그래서 그냥 두었다가 마지막 타작마당에 가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꺼지지 않는 불에 죽정이는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성행하면은 의인들이 함께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망할 놈은 망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참 악인이 선인이 되도록 불신자가 신자가 되도록 우리의 사명이 또 영향이 됩니다. 내버려 두면 우리도 함께 손해가 돼요.
그래서 그들을 악한 길에서 의의 길로 이끌고 불신앙의 길에서 신앙의 길로 이끌고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폼만 재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을 얼마나 축복해 준지 모릅니다. 뭔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며 뛰고 걷고 나르는 그런 액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자, 물이 없으니까 엘리야를 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리심 시냇가로 보냈습니다. 빨리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 막 갔더니 거기는 물이 아직 마르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참 보면요, 지금 우리들 시대는 그냥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로 자로 이렇게 지시하지만은 에덴 동산 시대는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듣게 하고 직접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한 시대가 참 좋았지요. 범죄하고 나서는 음성만 들려주고 얼굴은 안 보이고, 그 구약 시대는 전부 다 하나님이 물으면 대답해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 엘리야 시대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준 거예요. 엘리야야, 빨리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서, 그 가보니까 물이 고인 것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 물을 마시고 거기 유하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보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다 물이 마를 때까지 하나님 거기에다가 피할 길을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피할 길을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으로 깨어 있으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로 인해서 또 좋은 일을 주십니다. 길이 막혀 있어도 또 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도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 기적이잖아요.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거기 강에 시냇가에 물이 마를 때까지 그 물을 먹고 거기서 생명을 이어나가게 했습니다. 자, 우리들 시대는 그게 수도꼭지만 세면 물이 나오는데 옛날 얘기 같이 들리지만은 너무너무 우리들 시대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받은 축복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보면요, 정말 죽지 못해 산 그런 시대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것이 힘들고 저런 것이 힘들고 그래도 옛날 사람이 들으면 웃을 거예요. 그런 것은 세 발의 피해요. 우리가 어떤 일에도 감사하면서 또 정말 여러분과 내가 더 감사한 것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기적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길이 있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길이 있어요. 끝장이 아니고 시작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이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기적이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나타난 기적이에요. 이렇게 어렵고 하니까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이 지시를 받았어요. 너 저 사르밧 그 가면 과부가 있는데 거기 가면 사르밧 과부가
너 먹을 것을 줄 것이다 하고 그쪽으로 보내서 가보니까 먹을 것은 그냥 사나복 과부가 아들 하나 있는데 떡도 없고 그냥 가루 한 움큼밖에, 한 움큼. 움큼이니까 손으로 지을 수 있는 거죠. 성경에 한 움큼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또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기름에 조금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나타냈습니까? 그리신 시냇가에는 물이 다 끊어졌고 이제 사르밧에 엘리야를 보냈잖아요. 과부를 만나게 했어요. 가보니까 그 먹을 것은 고상하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기적이 수반한 거예요. 응? 그 엘리야가 먼저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이 과부가 이제 마지막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이제 그건 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죽는 게밖에 없잖아요. 그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살 길은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것이 양식이고 이거 이제 먹고 견디다가 이제 죽는 것을 각오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떡을 하나 먼저 만들어 가지고 나를 먹게 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인정머리 없고 몰인정하고 세상에 이렇게 악할 수가 없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데 그게 바로 하나는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이제 가져왔는데 그때 이제 하나는 엘리야 입을 통해 선포한 거예요. 너희 집에 가루와 기름이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자녀와 함께 먹고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살 길이 생긴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건 그지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움직이지 않았으면은 그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 과부가 아니 우리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당신 누군데 당신한테 내가 떡을 만들어 먼저 먹게 해요. 당신 인간이냐고 실명피 인간이 아니냐고 막 소리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도 보면 참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 뒤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을 모르면서도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떡인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이 달라고 하니까 또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하나님은요 착한 사람에게,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도 착하고 선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 물욕에 대한 욕심이 참 강한 것 같아요. 보면 나빠서 그런 것보다도 배고프니까 식욕이라는 것이 있고 돈이 없으니까 물욕이라는 것이 있고 또 낮고 천하면 명예욕이라는 것이 있고 다 사람이 그 보니까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있는데 나는 이 본문에서 오늘 굶주리고 못 먹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흉년 때에.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그거 딱 두 개밖에 보니까 만들지 못하는데 자기 먹고 아들 한 주고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는 나에게 먼저 먹게 하라 했는데 그걸 주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거 말씀은 나는 준비하면서도 그때 그 친구 생각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친구도 막 주워 먹는데 어떻게 자기가 양보하고 그걸 줬을까. 그래서 양보가 있는 사람은 축복받는 그릇이구나 그런 생각이 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이렇게 너무 욕심 부리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또 욕심이 없으면 손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 앞에는 손해가 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과부에게 막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12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들을 주우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게 참 여러분, 우리가 배부른 사람이 지금 막 굶어 죽기 직전이 아니니까 그 말이 무슨 얘기인가 들리지만은 이건 지금 막 죽음을 놓고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참 주어진 대화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말한 대로 떡을 요구하니까 이분이 또 준 거예요. 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나타납니다. 우리 끝으로 이 축복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16절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축복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바로 이것이 제목이었어요.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이,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거칠고 험합니다. 살벌합니다. 정말 마실 물이 있어도 영적으로 지금 전부 다 갈증에 몸부림치는 세상입니다. 떡이 있고 고기가 있어도 영적으로 생명의 떡이 메말라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해골떼들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자, 혈기만 가득 차 있고 자기 욕심만 가득 차 있고 전부 다 인성 육성으로 전부 다 자기를 지배하는 이런 세상에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에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또 이 약속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여 정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 태양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과 함께 수반할 때는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